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내일부터 공적인 자리에서 마스크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어집니다. 아마 내일부터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일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걸음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래 일상이 편해지고 복귀가 된다고 해서 예배의 발걸음을 자연으로 향하게 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예배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네, 홍길동전입니다. 제가 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홍길동전을 어릴 때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이 홍길동전이 어릴 때 이제 어린이 동화 이런 걸로 본 기억은 있는데 그 완역판을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홍길동전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홍길동이 세상의 불의와 그다음 부정에 맞서서 활빈당을 통해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고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뺏어서 빼앗긴 백성들에 나눠주는 장면들, 즉 불의가 지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좋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희열의 정체는 우리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불의가 지고 정의가 이긴다, 그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쁘다라는 것은 조금 씁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설을 통해서 혹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대리만족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의와 부조리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보다 많고 오히려 불의와 부조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빨리 목표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현실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보다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거나 결핍이 생기거나 주림이 있거나 목마름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발전했던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가 먹을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자를 개발한다든지 더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도록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핍과 부족이 있기 때문에 진보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암리에 이런 결핍과 부족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좀 어렵고 힘들면 그걸 잘 극복하면 나중에 더 나아진다. 혹은 조금 서로 듣기 싫은 말이지만 부족한 게 없다 보니 약해지고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분만 이런 건 아니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경쟁심이 되고 그 경쟁심이 내가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그런 결단력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도 한 개인을 발전시키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혹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고 싶은 말도 조금 덜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 게 있고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림과 목마름, 결핍과 부족은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팔복대로 복이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에는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과 즉 주림고 목마름의 대상이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림과 목마름이 왜 복이 되느냐? 이 의로움과 생각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의롭다 그리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는 것은 규칙과 규율이 세상에 필요하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배웁니다. 누구도 규칙과 규율을 어기는 것이 옳다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로움과 복을 연결시키는 것도 그렇게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종 편법과 불법이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버젓이 불법과 편법이 정의와 공의를 억압하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의가 악을, 죄악을 상대해서 이기는 경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드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의가 틀렸다라고 말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정의롭게 살자라는 말도 또 부담스럽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진 않는데 선뜻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저 이론으로 옳게 해야 된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그냥 남겨두고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인 채 생각 따로, 지식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아가면 충분한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구별된 제자가 된 자,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상과 똑같은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먼저 생각하기 앞서서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이 되는 의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이 의롭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도덕적인 의로움, 그리고 법률, 율법이나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로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름으로써 증명되어지는 가치, 의, 이것을 표현할 때도 디카이오스네라고 디카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약에서 중요한 개념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됐던 이 6절에 사용됐던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똑같은 형태로 신약에서만 332번이 사용됩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죠. 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디카이오스네의 원형이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형용사나 명사나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사용된 횟수를 다 합치면 신약에만 무려 664번이 사용됩니다. 그 말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과 예수님의 따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세워진 교회들에게 있어 이 의롭다라고 하는 건 그저 의로우면 좋겠구나 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됨의 본질 사명,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당연히 이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했을 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을 따라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도덕이나 양심이나 법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이 더해져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기준이자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따를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을 따르는 것이 의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당장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은 나쁜 것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율법의 기준을 딱 앞에 세워놓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장벽이 이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주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 그게 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점입니다. 의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도달할 수 없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아니, 다르게 좀 질문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명령입니까?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는커녕 의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즉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제자와 성도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고백과 신념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존재가 생기고 가치가 부여되고 의미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즉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된 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논리 그대로 의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는 더해질 것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완전 무결한 상태의 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맺은 관계를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만 의롭다라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가 형성되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가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그 완전함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문제의 근원인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여도 그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 역시 우리에게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의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장벽들이 켜켜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질이나 성격이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의를 아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오직 이 의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획득되어지고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도 깨닫지 못하나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깨닫게 되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성도된 자가 선물로 받은 의이기에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요구로도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고, 바로 여기서 의를 깨닫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기는 정서가 바로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여야 한다라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줄임과 목마름이 복입니까? 줄임과 목마름은 복이 아닙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아프리카나 그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끝까지 잘 못 봅니다. TV를 채널까지 안 돌리더라도 그 영상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는 못 보겠습니다. 뭐 딴 거 틀어놓고 딴짓을 하거나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딴 걸 보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굶주림과 주림이 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줄임과 목마름은 우리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욕망하고 시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그것이 본질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복이 아니죠. 사람들도 이게 복이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줄임과 굶주림, 목마름과 갈증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힘써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에게 무언가 필요하거나를 깨달을지라도 그게 과연 무엇 때문에 생기는 목마름인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결핍인지를,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느끼는 것은 내게 무언가 부족하구나, 그러니 이것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돈을 쫓아가고, 누구는 사람을 쫓아가고, 누구는 지식을 쫓아가고, 누구는 명예를 쫓아가고, 각자 이게 있으면 채워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을 다해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쫓아갔던 것들의 결론은 우리는 압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 만족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채우고 또 채워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한 채 하는 노력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결핍을 맞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줄임과 목마름,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느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앞서 팔복의 앞선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양적 파산 상태였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된 자, 그 가난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가 관영함과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보며 느끼는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러한 슬픔과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게 되는 온유함의 정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적인 감정과 신앙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오늘 네 번째 복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줄임과 목마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내 마음에서 불러왔던 그러한 변화들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시편 119편 1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아멘. 시편 119편 158절의 시편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즉 불의를 행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 거짓된 자를 바라보며 슬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픔이 하나님의 기준에 떨어지는 불의를 바라보며 느끼는 이 슬픔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느끼는 정서의 단면입니다. 왜 이것이 정서의 단면이냐? 외전에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기 이전 상태에서 그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 죄가 어떻게 세상을 파괴하고 어떻게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의 지배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회방하고 대적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과 불법들이 이 세상에 많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이 이 불의 앞에 항거하다가 대항하다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픕니까? 더군다나 믿는 자들은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세상의 법과 도덕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 거부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불의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불의로 인한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협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믿음에 타협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입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지혜라고까지 말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러는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옹고집이냐 라는 말을 들어가며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회유하고 때로는 마치 그와 같은 불의들이 우리를 위한 것처럼 우리들을 위한 편인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고 다가옵니다. 이 억압과 회유가 단어로는 참 불편한데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씩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명한 제도보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전통과 우리가 만들어왔던 제도와 간섭들이 이 시대에 더 유익하고 적실하다고 말하며 주의 말씀을 향해 눈을 막고 귀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말씀의 법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뭐래? 혼자 잘났나? 나도 성경 읽는데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며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오직 말씀을 외치지만 오직 말씀에서 점점 말씀 중심으로 바뀌다가 말씀 핵심으로 또 바뀌고 말씀처럼으로 바뀌면서 나도 모르게 한 걸음씩 물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이런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뚜렷하고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말씀 속에 담긴 공의와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세상,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비웃듯이 불법과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이 세상,
그리고 왜곡과 거짓을 일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항하여서 힘든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고 이 발버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법의 기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말씀의 기준이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선호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관점에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불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운전자 도로교통법도 그렇고 노란불은 어떻습니까? 노란색은 원래 뜻이 뭐죠? 면허 따신 분들 곧 신호가 바뀌니 속도를 줄이십시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머리는 알겠는데 여러분의 심령은 뭐라고 외치십니까? 밟을 때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밟을 때다. 빨리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신호등 가면 느끼죠. 뒤따라와 있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서부터의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얘기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고리타분할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공의를 쫓아가면 그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점점 더 거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활보하는 악의 소용돌이는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모르다가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밖으로 벗어나면 한층 더 강력하게 우리들을 휘감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 부조리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휘청거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게 휘청거리는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만을 믿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복이 되는 지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의 주님과 목마름을 절감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우심과 그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앞에 좌절하며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굶주림과 목마름에 사로잡혔던 시인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며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고백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진정으로 복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보장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어떤 약속이 있길래 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주께 나올 때 그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바로 배부름의 약속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배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으로 인해 줄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목마른 자는 배부름과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해갈의 은혜를 약속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이와 같은 채워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발버둥 칩니다.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가 우리를 핍박하는 불의를 행하는 저들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것,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어지고 저들도 하나님의 의로 바로잡혀지기를 그 은혜의 혜택과 그 의의 혜택을 보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나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이 신앙은 입술로 하나님 의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를 드러내는 그 자신의 생활에서 의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애쓰고 힘쓴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이런 노력이 이 세상에 왜곡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바꾸게 못할지라도, 진주 땅을 바꾸게 못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완전히 다 바꾸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바꿀 수 있는 바로 거기서부터 한 가지라도 바꾸면서 의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바보라고 놀림받아도, 그게 무의미하다고 해도,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놀려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한 번만 눈 감으면 편해질 수 있는데 미련하게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어둠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만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과 속임수가 우리에게 아무리 외쳐도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리석게 그것에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그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하니까 여기까지만 맛보고 내가 발을 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속히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유혹할 때 사단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길 원했던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수렁텅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부름이 없습니다.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워져야 된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의를 소유해야지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마치 계약처럼 하나님께 딱 맞는 조건에 맞는 그런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면벽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소유한 그와 같은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 하나님께로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갈망하며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이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길 것만 같은 공포심이 찾아옵니다. 그들과 같은 길에 서서 똑같은 속도로 발맞춰 가지 않으면 나만 도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휩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억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야. 한 발은 걸쳐 단지 한쪽 발만 좀 빼라 라고 우리를 회유합니다. 조금씩 벗어나게 만들고 궤도를 수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비틀림의 시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사모하고 드러내기를,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족하게나마 우리로부터 흘러보내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인 것처럼 여겨줬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가지고 내 신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추어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 경험은 검증의 대상이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부족하게라도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름은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먹는 것이 흔하지 않고 굶주림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대 속에서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배부름의 약속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녕과 평안에 대한 보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기쁨의 근원이자 가장 큰 복과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붙잡을 때 그것을 갈망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눈물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과 갈망에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다들 바보라고 할 때 노란불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때에 참 평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그 약속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굶주림이 사라집니다. 배부름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 천국 기쁨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부름과 진정한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의로움을 따라서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의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에 갈급하십시오. 윤동주의 서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윤동주 서시는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됐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일상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조선의 땅을 바라보며 지금 일본 땅에 건너와 편안하게 공부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에 사무쳤던 시인이 내가 어떻게 의의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나라 빼앗긴 조선민족의 백성답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처절하게 고통하며 고뇌하며 적었던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겠다. 오늘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고 줄이고 목말라 주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그런데 그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추구하고 치열하게 살아갑시다. 손해와 염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손해가 올 것입니다. 걱정하는 그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억압과 핍박에 대한 공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으면 비록 당장 우리 손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배부름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배부름, 영원한 천국의 만족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실패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결핍과 왜곡된 정의, 불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통해 만족하길 원하고 편법과 부정이 지혜처럼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이 거짓으로 약속하는 헛된 것들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공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우리의 인생과 가정, 기업, 모든 삶의 순간에 약속하신 배부름의 은혜, 진정한 천국 복음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